죄송합니다. 우리 잠깐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사랑의 주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지난 1년을 주님의 은혜 가운데 주님의 품 안에서 저희를 보호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니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우리가 12월을 맞이하는 첫 번째 주일 오후 예배로 드립니다. 저희 교회로는 새해를 여는 첫 번째 주일 오후 예배이고, 우리가 세상적으로 볼 때는 2012년을 맞이하는 11월의 첫 달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1년을 잘 마무리하고 새해를 바라보는 새로운 비전으로 아버지 은혜 받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전하는 자나 듣는 자나 모두 다 주님의 성령 안에서 하나가 되어 은혜 받는 시간 되기를 원하고,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 담임 목사님께서도 말씀하셨던 것처럼 시간 참 빨리 갑니다. 이 나이가 들면서 이 시간이 빨리 가는 거에 점점 더 적응이 돼야 되는데, 저도 나이는 이제 조금씩 먹어가지만 나이가 들면서 빠른 시간에 더 점점 적응을 못하는 것 같습니다. 평소에 시간이 빨리 가는 방법을 좀 아는 방법이 있으면 참 좋을 것 같아요. 여러분, 시간이 빨리 가는 걸 알려면 어떤 걸 갖고 알 수가 있죠? 얼굴에 주름살? 아니면 피부가 축축 늘어지는 거? 아무리 다이어트를 해도 살이 빠지지 않는 비만? 뭐 여러 가지 방법이 있겠고, 그러나 제일 정확하게 알 수 있는 것은 시계입니다. 시계. 근데 이 시계가 종류가 여러 가지가 있죠. 제가 이제 받은 선물 중에 기억나는 게 하나가 있는데, 그게 바로 모래시계입니다. 제가 독일에서 공부할 때 어느 여 전도사님께서 미국의 보스턴에 방문하셨다가 저에게 돌아오시면서 선물을 하나 줬어요. 근데 그 아주 조그만 요만한 그 모래시계였습니다. 그래서 이 모래시계를 거실에다 놓지 않고 화장실에 놨습니다. 목욕하는 곳에 놨었는데, 왜 갖다 놨냐면 우리 애들이 이빨 닦는 것을 가리키려고 갖다가 모래시계를 놨습니다. 애들이 처음에 이빨 닦는 거를 가리키려는데 얼마나 장난을 치는지, 맨 처음에 이빨 닦으려고 목욕실에 가갖고 이빨 좀 닦으라고 그러면 이빨 치약은 얼굴에다 다 발라놓고 그냥 막 물장구 치고 난리를 쳐놓더라고요. 이빨 닦았니 하면은 슬쩍 한번 묻히고 그냥 관뒀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모래시계를 갖다 놓고 요걸 이렇게 돌리면 요게 다 떨어져 내릴 때까지만 이빨을 닦으면 돼. 거의 한 1분 30초 걸리는 겁니다. 그랬더니 그 다음부터는 애들이 아주 이빨을 갖다 싹싹 아주 잘 닦았습니다. 장난도 치지 않더라고요. 그걸 닦으면서 그 모래시계만 쳐다보면서 아주 잘 닦았던 기억이 납니다. 근데 이제 좀 과하게 돌려놓고 또 돌려놓고 더 하겠다고 난리 또 쳤지만, 근데 제가 그 자리에다가 전자시계를 만약에 갖다 놨다고 그랬다면 아마 100% 실패했을 것 같습니다. 모래시계에서 모래가 떨어지는 걸 갖다 잘 보면 모래가 얼마나 떨어졌는지, 얼마큼 앞으로 남았는지를 잘 보겠지만, 그래서 재미가 있지 않습니까? 애들한테 호기심도 생기고 했을 텐데, 전자시계를 놨으면은 숫자 감각이 없던 애들한테 그게 무슨 의미가 있었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그걸 보면서 제가 우리 인생도 모래시계에서 모래가 떨어지는 것처럼 얼만큼 살았는지, 앞으로 얼만큼이 남았는지 한눈에 알 수만 있다면, 우리 애들이 이빨 닦을 때 집중적으로 이빨을 닦았던 것처럼 우리도 좀 인생을 더 성실하게 살아가지 않았을까. 만약 근데 우리는 아쉽게도 인생을 보는데 이 모래시계에 당겨진 것처럼 명확하게 보이지 않고 전자시계를 사용하는 인생을 살아간다는 겁니다. 전자시계가 언제 멈출 줄 아는 사람은 아무도 없죠. 그저 배터리가 다 사용하고 나면 그때 시간 이 배터리가 없네, 이제 갈아줘야지 하고 그냥 그렇게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 우리의 인생이 끝날 때까지 얼마큼 남았는지 확실하다면 참 좋겠는데, 우리 인생이
전자시계 배터리 소모되는 것처럼 얼마큼 남았는지 도대체 알 수가 없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불명확한 생활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모래시계와 같은 그 인생을 살고 있다면 더욱 성실하고 알차고 또 지혜롭게 그리고 아주 열심히 바르게 살 수 있을 것이고, 그리고 이 세상에서 삶을 끝내고 하나님 앞에서 좀 더 바로 설 수 있도록 우리가 열심을 살 겁니다. 우리 아이들이 모래시계의 모래가 아래로 다 떨어지는 1분 30초 동안 장난도 치지 않고 열심히 이빨을 닦아댔던 것처럼 우리 인생도 모래시계에서 모래가 떨어지는 동안 최선을 다해서 살아가야 될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앞으로 남은 인생이 얼마큼 남았는지는 정확하게 알 수가 없습니다. 참 이번 그 초겨울 가을에 제 지인들이 많이 돌아가셨어요. 어떤 분들은 참으로 만수를 누려서 아주 많이 이제 나이가 연로하셔서 돌아간 사람도 있지만, 제 또래 되는 사람들도 어느 순간 이제 하늘나라로 가버렸습니다. 자, 얼만큼 살 수 있는지만 알 수만 있다면 참 좋겠는데, 다행히 그래도 우리는 달력이라는 게 있어서 1년이 어느 정도 기간이라는 거는 그래도 좀 알고 지나가지 않습니까? 손에 그래도 전자시계지만 지금 8시니까 저녁 8시니까 4시간만 더 있으면 하루가 지나가겠구나, 그래도 대충은 알 수가 있습니다. 지금 우리는 또 1년을 새로 맞이하고 있겠죠. 1년 전에 우리가 1년 동안 저 10가지의 계획을 세웠습니다. 저걸 보면서 저는 늘 희망을 갖고 신앙의 비전을 갖고 살아왔었는데, 내가 저거에 맞게 얼만큼 열심을 다해서 달려왔고 또 얼만큼 저것을 보면서 내가 열심히 살지 못했는가를 또 돌이켜 봅니다. 이제 우리는 1년짜리 모래시계를 이제 돌려놓는 첫날 예배를 드리고 있는 거죠. 탁 돌려놨어요. 근데 우리가 이게 돌려놓으면서 우린 분명히 지난 1년의 모래시계를 한번 어떤 모래가 떨어져 있었는지 한번 우리 시간 솔직하고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돌아보는 시간을 가져야만 됩니다. 전자손목시계는 시간이 지나도 아무것도 남기질 않아요. 숫자조차도 남기지 않습니다. 그냥 순간순간 탁탁 변화가지만 모래시계는 쌓인 것만큼 그대로 밑에 모래가 그대로 남습니다. 그걸 보면서 우리 오늘 지난 1년을 돌이켜보고 또한 앞으로 1년을 계획하는 시간을 생각해 봐야 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성경에 있는 말씀대로 지난 1년 동안 여러분 도대체 무엇을 했습니까? 속으로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이 중에는 지난 1년 동안 무엇을 했는지 잘 생각하는 사람도 있지만, 아쉽게도 지난 1년에 내가 도대체 뭘 하고 뭐라고 살았는지조차 모르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전자손목시계와 같은 인생을 산 사람도 있을 것이고, 모래시계와 같은 인생을 지난 1년을 산 사람도 있습니다. 오늘 성경의 말씀도 빌라도가 예수한테 무엇을 하였느냐라는 질문이 있죠. 여러분, 무엇을 하면서 살아왔습니까? 오늘 본문에 빌라도와 예수님이 대화를 하는 게 나와 있습니다. 근데 이 대화의 내용보다 더 자세하게 기록된 기록이 빌라도 보고서라는 게 있습니다. 이 빌라도 보고서라는 게 뭐냐면 터키에 있는 성 소피아 사원에서 발견된 문서입니다. 그 문서에 빌라도가 이제 시저 황제한테 보내는 문서인데, 그때 예수님이 살았던 상황이 아주 자세하게 기록되어 있었다고 합니다. 이 빌라도가 당시에 이스라엘을 가리키던 총독이었죠. 근데 이 사람이 이스라엘을 잘 가르칠 만한 경찰력을 갖고 있었느냐, 치안 능력을 갖고 있었느냐, 갖고 있지 못해서 항상 하소연을 했답니다. 그 시저한테, 아이고 이 유대민족은 하도 그냥 모이기만 하면 반란을 일으키려고 하는 것들이 참 많습니다 하고, 나에게 치안권을 더 달라고, 그 군대를 좀 더 보내달라고
그렇게 많이 하소연을 하고 있는데 주변에 다른 총독들이 있었는데 이 빌라도의 총독의 청을 들어줬겠습니까? 안 들어줬겠습니까? 총독은 세계를 제패할 야망을 가진 사람이니까 옆에 사람 잘 되는 거 보면 눈이 이 배알이 뒤틀려서 절대로 도와주질 않습니다. 옆에 있는 총독들도 안 도와주고요. 그러니까 굉장히 분한합니다. 정치적인 경쟁식 때문에 밀려나야 되는 그런 초조함도 있었고, 그런 통치도 제대로 하지 못하고, 그런데 예수님이 갑자기 나타나서 내가 유대 왕이라고 그러니 얼마나 속이 뒤집어졌겠습니까? 굉장히 뒤집어지죠. 그리고 그 보고서에는 밀정을 간첩이죠. 이제 파악해서 예수님의 언행을 낱낱이 보고했는데 이 예수가 여러 군중의 지지를 받고 정치적 위험 인물이 아닐까 하는 그런 우려들이 굉장히 많았다고 합니다. 근데 이 빌라도가 관청에 들어와서 예수께 묻습니다. 네가 유대인의 왕이냐? 여러분, 내가 유대인의 왕이냐 하면은 이게 어떤 질문일까요? 유대인의 왕이 다른데 예수님 보고 유대인의 왕이냐고 물어볼 때는 너 백성을 미혹해서 이 나라를 뒤집으려고 그러지, 내란죄를 적용시키려고 했고, 너 유대인의 왕은 뭐예요? 왕이 뭘로 먹고 살죠? 세금을 먹고 살아야 되지. 세금을 걷어야지, 돈이 있어야지 나라를 꾸미니까 내가 왕이냐고 그래놓고 너 정말 세금을 혹시 너 네 쪽으로 뽑아내려는 거 아니야? 그래갖고 납세 거부죄를 또 적용할 수가 있었고, 왕이라고 그러니 황제를 모욕한 거 아닙니까? 황제 시조 황제가 있는데 예수를 보고 왕이라고 그러니, 그렇게 이제 세 가지로 이제 내가 유대인의 왕이냐 하는 거는 이 세 가지의 그 죄목으로 고발을 당한 겁니다. 그랬더니 예수님은 직접적인 답을 피하고 그 질문이 내 스스로 한 질문이냐, 남들이 너한테 그렇게 물어본 질문이냐 하고 다시 되묻습니다. 빌라도가 그렇게 이제 내가 유대인의 왕이냐라고 물어본 거는 사실은 두 가지 문제점이 있었어요. 첫 번째 문제점은 뭐냐면, 이 예수라는 사람이 진짜로 유대인의 마음을 단결시켜서 로마에 반항할 정치적 세력을 가진 사람이냐 하는 의혹이 하나이고, 또 하나는 뭐냐면 예수님이 무리도 걸으시고 죽은 나사로도 살리셨는데, 아니 저렇게 능력을 많이 가진 사람이 어쩌다 저꼴로 내 앞에 무릎을 꿇고 이 험한 꼴을 당하고 있지? 저 사람 진짜 그리스도 맞아? 라는 두 가지 이제 의문점이 있었습니다. 다시 말해서 첫 번째 질문은 정치적인 질문이죠. 자신의 지위를 지키려는 그런 질문이고, 두 번째는 굉장히 영적인 질문입니다. 그래서 지금 내가 유대인의 왕이냐라는 질문에는 저 사람은 로마에 반항할 혹시 위험인물이 아니냐, 아니면 저 사람이 진짜 그리스도냐, 메시아냐라는 말이죠. 이 질문에 예수님께서 내 스스로 하는 질문이냐, 아니면 내가 남이 너도한테 한 질문이냐고 다시 말을 묻습니다. 자신을 말해서 진리를 깨닫기 위해서 묻는 질문이냐, 아니면 네 스스로 왕의 지위를 확보하기 위해서 네가 스스로 내는 그런 질문이냐, 그것을 말을 합니다. 그러자 빌라도는 분명하게 질문의 성격을 말하죠. 내가 유대인이냐? 나는 로마인이다. 내가 어찌 유대인이냐? 라는 이 말에, 나는 세상적 지위와 권력과 정치적 책임하에 너를, 예수를 포로로 질문을 하는 거지, 그 이외의 진리에 대해서는 나는 관심도 없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그때 그 빌라도가 예수님께 좀 구체적으로 신문을 합니다. 예수께 어떤 질문을 했냐면, 내가 무엇을 하였느냐? 이 내가 무엇을 하였느냐를 관점에서 성경을 읽어보면 두 가지 사건이 있어요. 처음에 내가 무엇을 하였느냐라고 물어본 게 언제냐면, 아쉽게도 우리 인류의 슬픔이 담겨있는 가인과 아벨의 사이에서 나타난 살인사건입니다. 첫째가 가인이고 둘째가 아벨이죠.
농사를 졌어요. 근데 농사를 진 가인과 양을 치던 아벨이 각각 소산을 갖고 하나님께 바쳤습니다. 근데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아벨의 제물은 하나님께서 받으셨지만 가인의 제물은 거부했습니다. 그래서 가인은 분한 마음을 붓고 안색이 변합니다. 여기서 분한 마음이라는 게 무슨 뜻인지 아십니까? 오늘 제가 설교를 한다니까 우리 집사람이 그 성경 말할 때 그 영어 좀 쓰지 말고 독일어 쓰지 말고 히브리 말 그 알아듣지 못하는 말로 설명하지 말라고 간단하게 좀 설명하고, 우리는 그런 거 원하지 않아. 간단하게 설명해 달라고 그래서 제가 이제 히브리 말을 안 하겠지만, 이 분하다는 게 어떤 뜻이냐면 적과 대결하다, 경쟁하다, 자기의 동생을 적으로 알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분한 마음에 경쟁을 하고 자기가 뒤치지니까 어떻게 한 거죠? 죽여버린 거예요. 하나님께서 가인에게 너의 죄를 다스리라고 그랬음에도 불구하고 자기 동생을 꼬여서 들로 데리고 가서 칼로 죽인 것도 아니고 돌로 쳐 죽입니다. 이게 한 번 돌로 쳐갖고 한 번에 죽겠습니까? 자기 동생을 돌로 진지겼겠죠. 여러분 얼마나 경쟁이 적으로 생각했으면. 그러고는 아무 일 없이 지내버려요. 아무 일 없이 지내버립니다. 아벨을 찾는 하나님의 말씀, 너 아벨이 어디 있느냐 그랬더니 내가 알지 못합니다. 내가 내 동생을 지키는 자입니까? 내 아우를 지키는 자입니까? 하고 대답을 해버립니다. 자기가 무엇을 했는지 생각조차 거부하는 그런 태도를 보입니다. 죄의식도 없어요. 내가 내 아우를 지키는 사람입니까? 하고 자기 행위의 정당성을 오히려 하나님 앞에 말을 합니다. 그냥 내가 원하는 대로 그냥 살면 되지 뭐 하나님 나에게 뭘 했느냐 뭐 그런 질문을 하십니까? 그냥 냅두세요 라는 말입니다. 마치 전자손목시와 같은 인생이죠. 내가 도대체 뭐를 했는지 오직 현재만 있습니다. 나타나는 숫자만 있어요. 이것만 보고 판단하는 사람들과 같은 사고방식을 가졌습니다. 내가 무엇을 하였느냐고 하나님께서 집요하게 질문을 합니다. 하나님의 이 질문에 가인은 자기의 동생을 쳐 죽인 부끄러운 자신의 모습을 발견하게 되고 또 그 죄의 심각성을 그때야 깨닫게 됩니다. 내가 무엇을 하였느냐고 하나님이 질문할 때 가인이 정신이 번쩍 들었어요. 그 번쩍 들 가인에게 하나님은 남은 여생을 열심히 살 수 있도록 축복을 해주십니다. 근데 이런 질문이 또 한 군데 나옵니다. 어디 나오면 마태복음의 뒷부분에 나오죠.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밤이 새도록 기도를 하셨습니다. 왜 기도를 했죠? 이제 잡혀갈 날이 바로 다가왔기 때문에. 내려오면서 한 무리를 만납니다. 여러분들이 잘 알게 됐지만 그 가룟 유다가 군인들을 데리고 왔죠. 그 손에 검과 뭉치가 있다고 했습니다. 거기 가룟 유다가 예수님께 랍비여 안녕하십니까? 라고 입맞춤의 인사를 하면서 바로 이 사람이 유대인이라고, 유대인의 왕이라고 지칭하는 이 사람이 봐도 예수입니다라고 체포 신호를 보냅니다. 그때 예수님이 가룟 유다에게 다음과 같이 말을 합니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친구야 내가 무엇을 하려고 왔는지 행하라 하신대 이에 저희가 나와 예수께 손을 대어 잡는지라. 무슨 일입니까? 가룟 유다야 내가 도대체 무슨 일을 하고 있는지 알지 못하느냐? 내가 그것을 알았더라면 결코 너는 그 일을 하지 않았을 것이다. 그러나 내 마음 먹은 대로 해라. 그 이유를 나중에 알 것이다 라고 말을 합니다. 그의 마지막 삶이 성경에 어떻게 기록이 됐죠? 마태복음 27장 3절 5절에 보니까 때 예수를 판 유다가 그의 정죄함을 보고 스스로 뉘우쳐 그 은 30을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에게 도로 갖다 주며 가로되 내가 무고한 피를 팔고 죄를 범하였다 하니 저희가 가로되 그것이 우리에게 무슨 상관이 있느냐?
네가 당하라 하거늘 유다가 은을 성소에 던져놓고 물러가서 스스로 목매어 죽은지라. 가룟 유다는 예수로부터 내가 무엇을 하려고 왔는지 행하라는 말을 듣고 참된 회개는 하지 못했지만 적어도 자기 자신은 돌이켜봤습니다. 그 돌이켜보니까 어떻죠? 예수님이 죄가 없다는 걸 그때야 깨닫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꾸민 일을 원점으로 다시 돌려놓고자 했습니다. 그러나 같이 공조했던 사람이 이런지하의 것을 거부합니다. 그리고는 가룟 유다는 스스로 목숨을 포기합니다. 가인과 유다한테 질문했던 네가 무엇을 하였느냐를 지금 예수님께서 여러분에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지난 1년 동안 무엇을 하시면서 살아왔습니까? 이런 질문이 던져질 때 우리는 심각하게 우리의 인생의 지난 1년의 삶을 돌이켜 봐야 될 것입니다. 예수님의 대답은 어땠는지 아십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라 만일 내 나라가 이 세상에 속한 것이었더라면 내 종들이 싸워 나로 유대인들에게 넘기지 않게 하였으리라. 이제 내 나라는 여기에 속한 것이 아니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자신의 복음사역, 다시 말해서 세상의 권력을 위해서 이 땅에 온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것을 분명하게 밝힙니다. 그러자 빌라도가 다시 또 질문을 합니다. 빌라도가 가라되 그럼 네가 왕이냐? 그랬더니 예수님이 바로 거침없이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 말과 같이 내가 왕이니라. 내가 이를 위하여 났으며 이를 위하여 세상에 왔나니 곧 진리에 대해 증거하려 함이로다. 무릇 진리에 속한 자는 내 소리를 듣느라 하신대 라고 대답을 합니다. 예수님께서 진리의 왕이시요 바로 그 진리를 위해 이 땅에 왔고 또 그 진리를 삶으로 증거했다고 분명하게 대답하고 있는 장면입니다. 진리이신 하나님의 말씀만을 쫓았다는 것이 예수님의 대답입니다. 여러분 지금 1년 동안 1년짜리 이제 모래시계를 확 돌려놓는데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여러분께 지난 1년 무엇을 하였느냐 그리고 앞으로 1년 무엇을 하겠느냐고 질문을 하십니다. 여러분 어떻게 대답을 하시겠습니까? 예수님의 고백처럼 대답을 하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진리를 삶으로 증거했고 진리이신 하나님의 말씀을 쫓았고 만나는 모든 사람에게 오직 진리 안에 있는 참 생명만 나눠주는 고백을 우리가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분명 우리가 이 세상의 삶을 다하고 하나님의 앞에 서는 날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분명히 이 질문을 받을 것입니다. 내가 무엇을 하였느냐? 제가 그래서 요새 좀 잠을 푹 못 자요. 좀 다리가 좀 아파갖고 그래갖고 새벽마다 본의 아니게 깹니다. 그래서 여러분 좀 잠자다가 주무시다가 갑자기 이렇게 깨시면은 왜 이렇게 잠이 안 올까 뒤척거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무슨 은혜를 주시려고 나에게 기도하라고 깨워주시는 거구나 하고 제가 덕분에 무릎 다친 덕분에 요새 기도를 새벽에 하게 됐어요. 참 감사한 일이죠. 얼마나 우리 하나님께서 답답하셨으면 제 무릎을 아프게 해주시고 기도하라고 하신지 제가 그때 이제 무엇을 하고 살아왔냐고 물으면 너무 창피하더라고요. 나도 예수님처럼 진리이신 삶을 쫓고 생명의 말씀을 전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 게 목회자의 삶인데 내가 언제부터 이렇게 세상의 법을 따지고 세상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그렇게 노력만 했고 하나님의 일은 왜 이렇게 팽개쳐놨는지 제 자신이 너무너무 부끄럽더라고요. 그런 질문이 여러분 앞에서도 매일매일 새벽 잠을 깰 때 내가 무엇을 하였느냐 그리고 무엇을 할 것이냐 할 때 여러분 나는 예수님처럼 살기를 원합니다. 생명의 삶을
진리를 전하는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하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올바른 일을 생각할 줄 아는 생각하는 사람이 되시길 바라고, 그리고 초대교인처럼 나누며 섬기는 신앙인이 되시길 바라고, 그리고 사마리아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는 그런 선교하는 삶을 사시기를 바라고, 늘 어디서나 기도하는 삶을 살아시기 바라고, 그리고 각자의 부르심에 합당한 그것을 행하면서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는 신앙인으로 살아가시길 바라고, 또 믿음의 역사가 일어나는 참으로 성령의 열매를 맺히는 그런 삶을 살아가시는 2013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잠깐 다 같이 조용하게, 하나님께서 지금 여러분에게 모두 무엇을 하셨느냐고 질문을 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우리 조용하게 2, 3분 동안 기도하면서 한번 자신을 돌아보고 새로운 결단을 가지는 그런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